말씀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먼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밝힙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것이므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처럼 인생의 허물을 달관한 자의 운명론적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령의 낙의 출처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희락 곧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말하면서 전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에 순복할 때 인간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만족을 누리고 인생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간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만족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상실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대로 만족을 모르고 따라서 희락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 인생에도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그렇게 자족하는 심령은 삶 속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섭리에 순종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 아래 인생이 맞닥뜨릴 인생에 절대 허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무가 아닌 인생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서도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볼 때 먼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입니다.
요컨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희락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 지식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잠언에서 솔로몬이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분명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삶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대단한 부귀 영원한 입신양명이라도 얻을 것이라 기대했다면 그것은 조금 다르다. 그것은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매우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기대가 부풀어 있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가를 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절망과 좌절만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거듭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이치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주체할 수 없이 큰 희락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쳐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인생의 참 의미가 될 수 없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모두 벗어버려야 할 존재일 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그러한 희락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상 어떤 권력자도 재력가도 얻지 못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생명의 단절이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과연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내면에 이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 감당할 수 없는 허무의 쓴 잠만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에서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형통 앞에서 유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인의 형통 앞에서 유동하지 않습니다. 26절 하반절 보게 되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런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악독을 자행하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잘 견뎌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정말인가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남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욥과 같은 당대 의인도 이런 의와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한 시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깊이 빠질 뻔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성도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듯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 쌓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얻은 것일지라도 결국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 쌓아놓는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삶, 특히 악인의 형통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에 흩어짐과 같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 악을 굴복하지 않고 선을 견지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큰 힘과 기쁨과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선을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귀중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들이 힘들여서 잘 모아놓으면 그것을 의인들에게 상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언제든지 의연하고 경건과 거룩, 선함과 의로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를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해석합니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 아닌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지혜나 인생의 모든 수고에 또한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솔로몬이 이제 이런 세상에서 겪게 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스스로 낙을 누리며 보람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물 한 잔을 마시든 밥 한 공기를 먹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든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 바로 물을 마시든 밥 한 그릇을 먹든 힘든 노동을 하루 종일 하든 다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루 식사로 먹는 음식이 하잘 것 없이 보이든 혹은 정말 힘들게 일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못 가졌다라고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런 조건들 정말 많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얻고자 조바심 내고 탄식하기에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 감사하고 나 자신이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희락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죄인의 형통 앞에서 유동하지도 않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그 희락을 얻으며 그 희락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형통한 것에 유동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